안녕하세요. 순화교 TV 강성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 먼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요, 자아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죽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여러분 나이에 자주 다투기도 하잖아요. 왜 화해를 못할까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내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쉽게 화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친구와 싸우고 나서 여러분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성경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쉽게 화해하지 못할까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오늘 내가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가?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아가 죽어지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감정이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따르고 있지 않지는 않은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6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과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걸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딱 정해진 규정만 지켜놨어요. 예를 들면요, 율법에서는요, 부정한 것들을 뭐 이렇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넘어서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어느 성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막 돌 맞아가지고 기절해서 성 밖으로 끌려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빨리 도망가야죠. 근데 사도 바울이 깨어나자마자 자기를 돌로 친 그 성 안에 다시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요새 막 스토리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런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강혜찬 씨 같이 안녕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강혜찬이에요. 잠깐만요. 어떤 게 많이 올라오냐면요. 스토리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기면 전화한 시간을 그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올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뭘 말하는 걸까요? 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통화했다. 이거를 또 자랑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이처럼 대화를 길게 합니다. 통화를 12시간 하기도 하고요. 3시간 하기도 하고요. 4시간 하기도 하죠. 또 패매 엄청 많이 하잖아요. 틈 날 때마다 패매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패매를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한, 근데 여러분들이 패매를 읽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기도를 얼마나 하나요? 이 기도는 여러분 전화 통화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게는 패매도 많이 보내고 전화 통화도 되게 길게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면 5분을 넘기지 못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그냥 기도 안 하고 지나갈 때도 있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요? 두 번째 드릴 수 있는 질문은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지금 하나님하고 사귄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요? 썸을 타고 있는 관계인가요? 백일된 관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권태기에 있는 그 관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나요? 한번 연애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나는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